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3절과 4절 계속 이어서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특별히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생활 방식이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주제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주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이 영역은요, 항상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본성이. 그래서 항상 기독교 안에도 반드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또 우리들 안에 여죄도 있고 또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지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무엇도 나올 수 있어요? 이단도. 근데 이단은 사실은 밖에서 나옵니까? 안에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응축해서 얘기하면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가끔은 이단들이 발생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응축해 보면 항상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다. 그걸 뭐냐면 항상 극단적이다 이거예요. 극단적이다. 그럼 진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뭐죠? 항상 정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용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동양에서 철학자들이 중용사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니까 좌와 우를 어떻게 하는 거를 중용이라고 생각해요. 혼합하는 거, 섞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그러면 이걸 적당히 섞어서 사는 게 중용이구나. 아니에요. 좌도 이미 진리가 아니고요. 우도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 뭐로 나뉘어 있어요? 스스로들 한국에서 늘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있는데 이미 그 얘기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새도 두 날개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이면 거기선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모든 걸 균형 잡히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균형은 혼합이 아니라 바른 거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많은 문제들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극단적이라는 것이 이미 진리를, 그게 사회적인 진리든 신앙적인 진리든 그게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라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나마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놓은 세상 체제요 질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게 있고
또 어떤 사상은 없어져야 될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 같은 거는 아니어서 성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의 주의 있죠. 이즘. 거기 머물러 살면 안 되고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다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양쪽에. 우리는 절대로요, 세상 가치를 하나님 가치보다 높이면 안 되고, 세상 가치는 세상 가치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지켜야 되는 건 이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더 이렇게 건전하게 이끌고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민주사회 시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처럼 저 세상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지탄을 받냐면 세상만 못한 곳이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윤리도덕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은 도덕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정립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지식을 얻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존중하면서 산다면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이 별로 생기지를 않는다고요. 윤리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왜 생겼죠? 그 사람들이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처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헬라 시대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거기서 나온 그 문명 아니에요? 헬라 문명이요? 근데 그걸 따라가서 그렇게 불림을 받았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을 믿기 시작하면서 전혀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걸 받고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정말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교육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 얻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의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냥 바로 그 본질을 받은 걸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게 막 나와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진 적이 있어요? 그냥 그분들은 예수님께 충실했고,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는 콜로세움 거기 원형 경기장에 가서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로 살아갔거든요.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그 경건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폼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폼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발현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런 어떤 틀 속에 그거를 박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들이 삶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막 의식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이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을 이거 딱 하나. 이걸 진작에 받았더니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갔더니 집에서 직장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그걸 숨길 수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요 우리는 뭐 정의를 부르짖고 뭐 이런 거라고 이런 캠페인을 한 게 아니라 무브먼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사니까 근데 그 사는 게 누구하고 달랐던 거예요? 세상과는 달랐는데 그게 내가 인식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칼빈주의라는 말을 누가 붙였을까요? 칼빈주의라는 말은 누가 붙였을까요? 칼빈을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칼빈주의. 루터파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듣는 퓨리턴 있죠. 청교도. 뭐 경건을 추구했던 청교도가 퓨리턴이 누가 붙여준 이름일까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가끔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길 바라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가끔은 팔불출처럼 행동할 때 있어요. 저도. 나도 모르게 이제 가끔 뭐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순간이 가끔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근본 본성이 돼버리면 고쳐야 되는 거죠. 교만한 거. 근데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잘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성적 좀 잘 받아 좀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으라고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근데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걸 자제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정한다는 게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해주는 거예요. 권위도 똑같습니다. 권위주의가 왜 생기냐면 권위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우스운 얘기죠. 권위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위라는 게 생긴 건 관계성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권위가 내가 그거를 만들 수 있냐고요. 받아줘야지 권위가 생기지. 이해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는 철저히 불신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약간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그게 거룩이라고요. 달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게 대단한 건데 되게 거룩한 건데 자기들은 죄인들이거든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걸 어떻게 얘기했죠? 핍박이라는 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거부감을 갖는 본성이 있다. 뭔가 우리가 잘 해도 거부감 들고 잘 못해도 거부감 든다. 그럼 그 거부감은 뭐라고 그랬죠? 그 거부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가치의 충돌이라고 그랬다고요. 핍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가 달라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내야 될 사명이 있고, 불신자들은 그 다른 가치를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요. 싸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줘요. 근데 그게 타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긍휼이 가치 판단을 잃어버리면 방종이 됩니다. 가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가치 판단을 안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항상 우리 사고가 누구보다 더 넘어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관용하고 하나님보다 뭐 더 긍휼을 베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무슨 판단을 잃어버린다고요? 가치 판단. 그러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못된 길 가는 거를 잘못 가도록 부추겨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긍휼과 사랑, 그 다음에 배려. 근데 그것이 무슨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죠? 배려와 사랑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오늘날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잘못한 거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만 했지 가치 판단을 안 하고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같이 버무려져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규율도 배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가치 판단만 하고 사랑은 없고, 또 어떤 가정은 가치고 뭐고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이러면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런 구별성을 가질 때 그 영역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의 영역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항상 성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한쪽으로는 뭐가 발달해 있을까요? 성적 방종이에요. 근데 이 성적 방종은 오늘날은 어디까지 가냐면 퀴어까지 간 거예요. 퀴어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네, 퀴어가 좋은 거로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적인 행위. 이게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그래서 한쪽으로는 방종이 있고요. 근데 또 이건 못지않게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 한쪽에는 뭐가 발달했어요? 성을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 성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이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교 사상의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성적으로 방종하고, 또 한쪽으로 뭐 한다고요? 성을 금욕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논하기 전에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이것 속에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성을 출발하냐면, 우리는 성을 얘기할 때 항상 성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항상 극과 극은 우리 안에 위선적으로 이렇게 위장돼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죄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게 뭐죠? 은밀한 곳에서, 음지에서 내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음란한 우리들이 밖으로는 금욕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 얘기만 하면 어머어머 이런 얘기하면 막 그거는 이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매우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성적으로 아주 이탈된 행동들을 내면 속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막 하니까, 예전에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1900년도 말이나 이럴 때 이제 그때 한참 필리핀 여행 많이 갔잖아요. 지금도 물론 많이 가지만 그때 이제 보통 가면 필리핀 여행 많이 갔는데, 집사 뭐 이런 직분 가진 사람들이 꼭 필리핀 가서 못된 곳에 갔다가 또 자기들끼리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또 대단하다고요. 그런 거 되게 막,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요. 한쪽만 극단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 유리하게 모든 걸 다 받아요. 그래서 내면에서는 막 방종하면서 내가 필요할 땐 뭐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나는 성과 거리 두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성을 어떻게 거리를 두고 삽니까? 우리 존재가 성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기독교 사상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결국 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사고에 있어서요. 성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뭐를 주셨다고요? 성을 주셨고, 성의 구별을 주셨고, 성의 역할을 주셨고, 성의 누림을 주셨어요. 원래는. 성은 더러운 게 원래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성이 더러워진 거죠? 우리가 더러워져서 성이 더러워진 거죠. 우리의 존재의 부분이 성이거든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러워져요? 성이 더러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성은 더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먼지털만큼도 없었다고요. 성은 뭐였죠? 그때? 축복이었다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누가 만드신 거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타락돼 버렸어요. 성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정신적인 것든 육체적인 것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져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단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걸 회복시키기 이전에 모든 자연인들에게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그 죄를 억제하심으로 그것을 세상 속에 남겨두셨다. 다시 말하면 타락했지만 성이 여전히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이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억제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을 하나님이요, 요 바운더리 안에서 복이 된 그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복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상이 유지되고 남녀의 성의 구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복, 일반 은총적인 그것을 어느 정도 누림이, 그리고 그거의 고결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그럼 그 성이 오로지 이것 안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게 돼요. 뭘까요? 뭐예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결혼이 뭐라고요? 모든 불법적인 성을 유일하게 합법화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게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렇게 자꾸 결혼, 자꾸 결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몇 가지 합법적인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표준적인 건 결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허락하셨으니까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독신 생활하면 1인 가정이 존재해요. 이것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것은 결혼에서 부차적인 어떤 선택이에요. 결혼은 명령이지만 독신 생활은 명령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더 큰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더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두고 이면에 있어서 뭐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면 선택이니까 결혼은 명령이지만 독신은 허락된 거지 뭐는 아닌 거예요. 명령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독신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넘어오면 왜 그렇게 결혼이 중요한가? 심지어는 불신자 세계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저 보편 세상에 저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그러한 가치들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결혼이 엄청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결혼이 유일하게 무엇을 합법화하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계명이죠. 성에 대한 개념이요. 6계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음행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걸까요? 6계명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결혼의 파괴예요. 그게 6계명이에요. 7계명이에요. 뭐 어떤 내가 그런 성적인 잘못 저지르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깨지면 이게 범한 거예요.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 내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영역에서 아내에게 첫째는 뭐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칼빈은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뭐죠?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관계의 최고의 그 누림, 사랑하라고 결혼을 세웠고, 두 번째 인간의 정욕이 아까 얘기했죠.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칼빈은 요거를 요약해서 세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에 대해서 부부는 세 가지 의무를 가져요. 서로가 경제적으로 서로를 협력하고, 그죠? 최대한 서로의 복지를 위해서 상호, 협력, 나눔,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그 두 번째 뭘까요? 자녀를 낳고, 낳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두 가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낳고 양육하는 거지만 내가 못 낳는다면 입양을 통해서 내가 가슴으로 아이를 낳아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세대가 이어질 수가 하는 거야. 그 입양이 되게 중요한 후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서로에게 있어서 인간이 정욕이 있고 인간이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 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서로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부는 성적인 최선을 다하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결혼 법령이라는 걸 보면 서로에게 그 영역에 있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의무들을 이렇게 상대방을 몹시 힘들게 할 때는 그것이 권징의 또 어떤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의무를 안 한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허물어질 수 있어요. 세 가지 때문에. 뭐냐? 사랑과 배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사랑과 배려를 하면 무슨 책임을 질까요? 상호. 서로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다시 말하면 서로의 생계와 경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서로가 책임을 회피해버릴 때 그런 영역들을 도박하고 낭비하고 뭐 이러면서 막 탕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죄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예요.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가정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 거예요. 성적인 영역에서 서로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상대방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요. 이걸 누가 다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과 개혁신학이 정립해 놓은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개혁주의자들을 금욕주의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 사역을 했는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가정의 위태함을 가져올 때는 교회가 개입했어요. 심지어는 그런 가정 문제까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회가 권징으로 그것을 도와줬고 사회는 민법으로 형법으로 다스렸다고요. 성격이 다른 두 날개가 스위스 제네바를 이렇게 이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의 영역이 지금 칼빈이 지금 이제 이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칼빈은 지금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화가 정말 되어도 정말 잘 돼야 되는 그 영역이 뭘까요? 그게 성의 영역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우리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또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성별을 나누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역할이 있다. 경제적인 역할, 육체적인 역할, 그리고 정서적인 역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무슨 역할까지 있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기도해주는 역할.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래서 누구와 누가 만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와 신자가. 신자와 불신자가 만나면 이 영혼의 영역에선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성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학이어야 되고 우리의 이것을 논하는 출발점이 돼야 돼요. 성은 누가 창조했다라는 사고로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부패해버렸다. 이것처럼 또 맹렬한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많이 짓고 열기로 따지자면 가장 강렬한 열기의 유혹을 가진 게 성적인 유혹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이야말로 회개해야 될 영역이면서 거듭나야 될 영역이면서 뭐 해야 될 영역이죠? 성화돼야 될 영역인 거예요. 교회는 성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에 대한 영역이 거듭나고 이렇게 성화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얘기를 하는 포커스는
가정이에요. 단지 결혼이 아니라 가정이요.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만나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의 영역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한다. 그것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우리가 성을 어디 안에서, 질서 안에서 다루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성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 음행, 간음 이런 죄들은 무엇을 파괴하는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서운 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부정적으로는 음행하지 말라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음행은 단지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아주 고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요. 결혼제도.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사상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 무슨 페미니즘 사상. 이런 거, 퀴어 사상. 이거의 가장 위험한 거, 가장 반성경적인 그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단지 뭐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세워놓은 성적인 질서, 구별, 역할 그리고 이것이 결혼 안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도 했던 모든 축복들을 다 앗아간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에요. 가정이에요. 이것의 파괴가 그 사상들의 가장 위험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퀴어 이런 거 뭐 모르시건 뭐 그런 건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데 결국 무엇을 잘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요. 뭐 퀴어 얘기하면서 뭐 가정 파괴범 되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적인 것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전제라고 그랬죠. 결혼에 대한 방종주의 있을 수? 아직 성에 대한 방종주의? 이건 이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에 대한 금욕주의? 이것도 무슨 사상이에요? 이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괜히 수도사들이 쓴 책들 보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 그거는 반성경적인 얘기들이에요. 수도사들이 중세시대 때 고대 교회에서 왜 그 금욕적인 사상을 가르쳤던 그거는 그분들이 훌륭한 면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탈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잠농인가 뭔가 있었죠. 무슨 시장이 있었죠. 태국에. 무슨 시장? 잠농 맞아요? 자꾸 헷갈려요. 이제 잠용하고 잠농하고 헷갈려갖고 선거 때마다 잠용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가 한참 떠들어댔어요. 시장인데 저기 부부 생활도 안 하고 그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걸 되게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어쩌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할 위험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부패했다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계속 이 억제하는 손길로 지키시고 계세요? 무엇을? 무슨 제도? 결혼 제도를.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결혼 안에서 합법적인 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성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훨씬 세상의 결혼도 복된 거지만 더 복된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더. 그 복된 결혼에 또 하나의 부분이 뭐인 거예요? 그게 성의 영역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성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고 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성경적으로 가져가는데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경에 회복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은 되게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왜냐? 이것이 죄도 많이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많은 그런 양면성을 지닌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불신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불신 세상 속에서, 그럼 성도 지금 다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받고 우리도 TV, 영화, 무슨 뭐 유튜브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현대 성풍속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해 하잖아요. 아니 나는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아니 왜 나한테 뭐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아이고 천만에 나는 그러지 않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0년을 다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립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나왔어도 성경을 가지고 고민 안 해보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겠다는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나온다고 그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어서,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립해 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이 에베소서를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받은 계시를.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그때 왜 보냈냐면 에베소에 있는 상황 때문에 보낸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계시로 주셨지만, 당시에 서신을 쓸 때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이렇게 쓰게 만든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살던 헬라 세계, 그 중에도 무슨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 지역에 불신 세상이라는 게 존재했다고요. 그럼 불신 세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불신 세상이라는 건 뭐일까요? 그 시대의 철학이고요. 그 시대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아직은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교회는 뭐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불신 세상에 휩싸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끊임없는 철학이 들려지고 이교, 종교의 교리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사상들이 구축돼 있다. 에베소 교회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뭔가를 보잖아요. 교회를 이제 떠나면은 뭔가를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근데 저는 영화들 저도 가끔은 봐요. 세상을 좀 알고 싶은데 그게 꼭 봐야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어쩔 때. 왜냐? 영화를 뭘 보고 뭐 뻔히 아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슨 영화 있었죠? 옛날에 그 저기 두 조폭이 그 우정을 나누다가 서로 죽이고 그런 영화 있죠. 친구. 그럼 뭐 거기서 뭘 배울 게 있을까 해서 또 뭐 이제 연구한다고 보면 그게 뭐 배울 게 있나요? 왜냐하면 영화 보면서 느끼는 거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야, 폭력이 그 도를 넘어서 있고, 근데 영화를 볼 땐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재밌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영화니까. 영화일 뿐이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폭력, 선정성, 이런 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합리화한다고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그 시대의 풍속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성의 모습 있죠? 그거를 끊임없이 보잖아요. 그럼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볼 수밖에 없지만, 보고 또 살아갈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보고 나서는 뭔가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지 어려워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나도 배우는 거예요. 벌써 외국도 몇 년만 갔다 오면 혀가 꼬부라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화교들은 여기서 평생 살아도 혀가 안 꼬부라지더라고요. 중국말을 있어갖고 또 지키면서 하는데, 저기 1년 연수 갔다 와서 혀 꼬부라지는 건 뭔가 싶기도 하고. 예. 그건 아니다. 근데 그게 또 일리는 있다. 왜 혀가 꼬부라지죠? 사람은 그렇게 환경의 동물이라 이거예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뭔가 정립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 살라는 게 아니라, 영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뭘 어떻게 해요? 봐야지 또. 인간인데 그죠? 봐야 되는데 보더라도 야, 저게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저걸? 이러면서 봐야지. 다 저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 속에 산다는 건 종교, 철학, 사상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로 나타날까요? 불신 세상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반드시 불신 풍조를 만들어내죠. 풍습이라는 걸. 성경에서도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고. 그럼 그게 뭐냐면요. 종교, 철학, 사상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교육되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양상을 만들어내요. 양상이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은요, 철학을 배워서 세속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 타종교의 교리를 배워서 그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사상을 몰라요. 자유주의 사상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주의 사상을 또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요, 사상을 안 배워도 이미 자유주의가 거의 한 세기를 지나가면서 뭐를 다 바꿔놨어요? 문화를 다 바꿔놔서 양상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상을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문화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게 자유주의인지 모르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고를 따라가 보면 어떤 영화, 어떤 책, 어떤 드라마,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 있는 분위기가 어느 순간 그 사람 머릿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니래요. 그건 근데 분명히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른 교회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배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한 날개라면 그 실제가 그 안에서 양상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그 속에서 오랜 기간 무의식 속에 살다가 배우는 것들이 엄청나게 결정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불신 세상 속에서 불신 풍조가 만연해 있었는데 막상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의 문란과 혹은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줬죠.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언제나 교회가 시작이었어요. 교회 속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원래 누구가 만드신 영역이기 때문에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된 바인 거예요. 그것이 부패 속에 살다가 교회가 세워졌으니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이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성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그 안에 가지고 살면 그 성이 너희를 허물어뜨리는 저주가 되지 않고 뭐가 될 것이라는 게 이게 긍정적 얘기예요.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가정도 또 그것을 통해 부부의 사이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의 정점이 뭐냐면 결혼제도예요. 그것이 돼야 그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내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자꾸 가정 무슨 결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들은요. 이 결혼과 가정과 성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리고 매우 풍요롭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목양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정말 펼쳐놓으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화시키고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도 50대가 넘었지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야 되냐면요. 바로 저기 나엘이, 하엘이, 가은이, 주은이 지금 우리 혜원이, 지원이 이런 아이들이 이걸 듣고 자라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도 많이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좀 개혁주의를 충분히 배우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 저도 한참 결혼 생활 많이 지난 다음에 개혁주의를 또 이렇게 더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요. 그때 신혼 때 이 얘기를 알았으면 훨씬 더 내가 상처도 덜 주고 집사람한테 더 지금보다는 좀 일찍 그걸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리들을 정말 우리가 좀 엄중히 또 무게 있게 진지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의 타락, 또 그러나 그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걸 또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이 결혼과 가정과 이 성의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화시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정립하는 그 시간들 또 그것을 정립하는 분량만큼 또 우리 안에 이러한 영역들이 성화되고 회복되며 또 이 영역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들이 누려지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